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우리 둘째 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이 뵌 자들이라고 말씀하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태산이겠습니까? 얼마나 태산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네? 아이 뵌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 젖먹이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교회의 젊은 가정들, 아이고야 화를 안 받으려면 아이도 베지 말아야 되고 또 젖먹이는 아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들어야지 곡해 해석을 어떻게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그때 그리고 그날, 그때와 그날 그것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날 그리고 그때를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이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인데 그날은 언제를 두고 말하느냐, 그때는 언제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를 말합니까?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신혼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보복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거슬러 올라오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그때 보게 되는 그날이 있겠다. 그날이 온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보고 있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나 안 섰나 서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보복의 날, 그때는 심판의 날, 그때는 환난의 날. 물론 여러분 그런 날이 이제 오면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들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10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임맞는 역사,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흐름. 이런 날이 오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략적인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지도를 따라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노아의 가정, 롯의 가정,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로 이 두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그런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비밀을 그 종, 그 선지자 노아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자에게는 알려주어서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받게 하신 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풀 자가 긍휼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무서워할 것이 없다. 심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방주 안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환란이 무섭고 끔찍한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의 그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런 환란이 있겠는데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그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날들을 어떻게 감화해 주셔서, 그 날은 언제입니까? 환란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 노아 때로 말하면 홍수가 있을 그때에 40주야가 비가 와서 모두가 다 지면에서 쓸어서 없어질 때에 그런 날들을 감하여 주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의 그러한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을 감하여 주어서 모든 육체가, 노아가 죽어서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죠? 구원도 죽어가는 천국이 있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지고 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또 앞에도 뒤에도 알파도 오메가도 앞에는 뭐라 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고 끝에 말씀에서 뭐예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감하여 줄 자를 감하여 주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또 말씀드립니다,
휴거, 들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죠? 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주님 강림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년안식, 그 다음에 무궁안식 들어간다. 이게 전체적인 지도예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외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일,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후에 31절 보세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31절 찾았죠? 네.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2절, 금방 우리가 봤던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그 날들을 감하여 줄 자들 이라는 말씀, 여기 택하신 자가 나왔는데 31절 가서 보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은다. 그들을 왜 모아요? 그들 날들을 감하여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 빠지니까.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 오는데, 그런 환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날들을 감하여 이끌어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으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한 것은 더 우리가 배워야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 궤적, 여기서 수원을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궤적이 나오거든요. 직선거리로 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어떤 궤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날들, 그날과 그때는 바로 보복의 날, 환난의 날,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환난이 임하기 전에 본문 22절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휴거 되어지는 성도, 들림 받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벤 자에 대하여서, 젖먹이는 자에 대하여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 임산부에게 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임산부에게 화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네? 이 말씀의 때를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때는 7년 대환란 가운데에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도 영적으로 임신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아직 임신하여서 출산되어지지 아니한, 여전히 임신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이전에 전 3년 반에 이미 해산되었어야 할 그와 같은 것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해산이거든요.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모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후 3년 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입법화되어지면, 그러면 그야말로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 왜 차별하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적용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런 법들이 저 유럽에서는 이미 다 입법화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들, 호주에서 벌어진 일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가 오늘 설교를 앞두고 계속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호주의 교사, 어제 제가 저녁 늦게 호주의 교사가 자기가 호주에 살면서 교사로서 일하면서 학교 내에서 받았던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불이익, 그것이 기독교 학교 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무슬림의 아이가 왔는데, 아니 왜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하느냐, 왜 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냐, 무슬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얘기한 선생님이 학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우리 보통 그 교실 앞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우리 반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포부나 이런 것들을 써놓잖아요. 선생님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썼는데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돼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신고가 되어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제재를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바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곧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입법화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광화문에 모입니다. 200만 명이. 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 우리가 설교할 수 없다고 하면 설교가 아닌 뭐예요? 강연밖에 더 되겠습니까? 강연?
연설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현 주소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앞부분이 전 3년 반 동안에 정말 아이를 배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뵌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아이 배고 있습니까? 아니죠. 10달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산하게 되잖아요. 바로 출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 배웠다고 하면 그것은 후 3년 만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아이 뵌 자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을 그어서 연결해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앞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오늘 우리가 천사들이 되어서 그 천사들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잉태만 하는 것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낳아야 되는 것이고,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씀 역시 갓 태어난 영아를 말씀하여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젖먹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젖먹는 자들과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둘로 나눌 때에 앞부분에서 그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러면서 불구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같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하면 젖 먹는 거 맞죠. 그래서 새 신자반 모여가지고 교리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먹여서 키워서 성장시켜서 같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모습인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뭐만 먹고 있어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제가 그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초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 성경은 그 말씀의 끝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른 커야지,
얼른 성장해야지, 얼른 자라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 장성한 자가 돼야지. 그래서 가끔가다 아직 어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요, 몸은 안 컸는데 뭐가 컸어요? 마음이 커가지고 내가 빨리 커가지고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런 말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다 도망가고 아빠가 다 도망가고 할머니 밑에서 큰 그런 아이들이 아직 몸은 작은데 그들의 생각은 내가 얼른 커서 돈 벌어가지고 나를 키워준, 나를 버리고 가는 엄마 아빠, 그러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런 생각하는 아이들 보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초보를 뛰어내고, 그래서 운전도 말이죠. 네? 초보 운전. 왜 요새 이렇게 초보 운전이 많아요? 보면은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초보 운전. 네? 우리 희진이 성도도 처음에 초보 운전 딱지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다 띄었어요. 빨리 뛰어야죠. 초보 딱지 뛰어야죠. 초보 딱지 뛰어야 돼. 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들으니 구분되어집니다. 어린아이라고 할 때 세상에 갓 태어난 생명을 말씀하시려고 하심이 아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목표를 지향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때가 오래되었지만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한다면 젖 먹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때 시간이 지날수록 비례해서 성장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의의 말씀, 곧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답이 있습니다. 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페이로스라고 하는데, 예? 여기 봐, 아페이로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투르다.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운전이 뭐예요? 서투르다. 그런 말이에요. 서투르다. 서투른 운전자. 그들이 도로 나올 때 다른 운전자들이 양해를 구하는 글을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초보 운전의 딱지를 떼는 것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던 젖먹는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그냥 투박투박 나오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가는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가는데 은혜 받을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하여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씹어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부쩍부쩍 자라가는 그러한 나의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요 이마에 네모난 거 하나씩 뭐 붙이고 있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지금 율법을 읽고 있으면서 지금 요 머리에는 이런 걸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통곡의 벽이죠. 여기다가 막 기도 제목들 막 써가지고 여기다가 요 틈 사이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손 안 닿는 요 높은 데까지 어떤 사람은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 다 머리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고, 그 모자 앞에 이렇게 마치 후레시키듯이, 후레시키듯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이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테필린. 테필린인데, 이 테필린을 머리와 팔에 메어요. 근데 머리에 메고 팔에 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양피지 두루마리에 쓴 성구를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에 넣어서 머리와 팔에 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는 성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구를 나는 머리에 메고 다닙니다. 팔에 메고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고 늘 머리를 두고 오지 않잖아요. 팔을 두고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 아직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 딱지를 떼야 돼요. 왜?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다? 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장성한 자는 되어질 말씀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되어질 말씀을 알아서 어떻게 그 되어질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미운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 거룩한 곳 성전에 성도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떻게 장성한 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행길에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같이 습관이 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자나 사람은요,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젖만 먹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성도,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어떻게? 겨울에나 뭐가요? 안식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네?
도망하는 일. 예?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을인데 또 겨울, 아유, 걱정되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똑같아요. 예? 잉태한 자 화가 있겠다. 젖 먹는 자 화가 있겠다. 그렇다면 겨울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가운데 겨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